예, 요즘 날씨도 추워지고 우리 마음도 더 싸늘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봐도 답답하고 뉴스를 봐도 마음 편한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일, 자녀들의 건강, 또한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까지 어느 때보다 마음 쉴 곳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바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은 참된 평안을 찾게 됩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 땅의 평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평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마음이 또한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참 평안을 얻기 힘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 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요, 그냥 어떤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무대도 아닌 아주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말구 위에 오신 아기의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평안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분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우리가 모실 때 바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참된 평화, 진짜 평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평강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진짜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느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한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평화가 시작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은요, 이것을 평강의 이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를 보내서 보호를 해주겠다. 강력한 정치 지도자 왕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한 아기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힘으로 평화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평화를 안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6절에 보면 우리에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기를 바로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은 다른 누군가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이고 우리 가정의 구주이고 우리 교회의 구주이며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바로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돌아가도 주님이 내 중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 바로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위로와 안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피곤한 사람들에게 이를 더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게 오면 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쉼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쉼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를 써서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아기, 한 아들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의 평강을 내 힘으로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만 조급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자꾸만 두려운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건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진짜 평강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열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 다시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 진짜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모시면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면 진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진짜 평화가 시작됐음을 알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 참된 평안을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진짜 평화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임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서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지도하실 참된 왕, 참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평강이라고 말하면 좀 조용하고 따뜻한 분위기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같이 큰 파도, 큰 고난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평안은요,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 중심에 왕자, 왕을 모시는 왕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불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만 우리의 삶이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으로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두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3장 6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삶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도 주님 뜻대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뜻대로 일이 풀릴 때는 괜찮은 줄 아는데 정작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잘 되고 내 중심으로 해서 일이 잘 풀리고 술술 풀릴 때 정작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에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자존심, 바로 그것들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분에게 정사, 즉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통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또한 그 안에서는 우리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요즘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쉽게 낙심이 된다면 내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 삶은 평강의 삶이 흘러 넘치는 삶이죠. 반대로 내가 주도하고 이끌려고 하면 할수록 삶은 복잡해지고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아기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신 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두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내가 나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며 내 왕자를 내어드리는 것, 그때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는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심을 받아 온전하고 진짜 평강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것도,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것도 결국은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로 시작이 되고 완성되는 바로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단순한 의욕이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에는 질투하듯이 뜨거운 마음, 포기하지 않은 강한 의지, 마침내 이루고자 하는 바로 사랑의 집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집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어 갔습니다. 마치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밤을 새우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강은요, 바로 순간의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은요, 어떻습니까? 무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의 평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이 평강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받는 위로가 잠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강을 이루어 가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자신의 일들을 바로 열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혹시 여러분 요즘 기도해도 마음이 잘 안 놓이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 내 믿음이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진짜 평화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부터 그 평화는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시작이 되고 바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그 평강은 깊어지게 됐고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게 될 때 평화는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오늘 또 평강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믿음 안에 오늘도 진짜 평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어 진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